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모시고 아버지께 받은 것과 같이 주님 안에서 기록된 말씀을 전하겠사오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찌하든지 아버지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사람 기쁘게 하지 않는 말씀을 전할 때에 주님께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더더욱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고 했습니다. 즉 준비하고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주의를 하거나 무슨 일을 하든지 하면 안 됩니다. 항상 준비를 하고 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옳게 여기심을 입어서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면 주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아버지가 보고 계시는데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에는 뭐라고 되어 있을까? 늘 이 세 가지만 의식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저러나 우러나 치우침이 없이, 즉 감정이나 환경에 치우침이 없이 비틀거리면서도 흔들거리면서도 그 길을 생명의 길, 영생의 길로 천국 가는 그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도 옳게 여기심을 입어라는 말이 도키마조인데 재련 용어입니다. 즉 2톤의 광석에서 2g의 금을 채취해내는 것인데 그만큼 귀하게 만든 것처럼 옳게 여기심을 입은 자에게 복음 전할 부탁을 한다. 천만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에 무턱대고 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할 마음의 준비가 다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준비를 해야 됩니다. 주님께서도 내가 갔다가 두 번째 오겠다고 했을 때 예비하고 있으라. 깨어 있으라. 예비하고 있으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 준비하고 있으라. 그러려면은 준비를 하려면 말씀의 복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잖아요. 이후에 이제 말씀에 나옵니다만은 복음으로 만세전에 택정함을 입은 자에게 에베소 1장 4절, 야고보 2장 1절에 믿어지는 믿음을 성령님께서 에베소 2장 8절에 은혜로 선물로 주시면서 내주하셨을 때에 내주하시면서 로마서 8장 15절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린도서 12장 3절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하여 구원을 얻게 한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그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이 당시에 유대인들 사회 속에서 있지 아니했어도 그것이 믿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믿어져야 믿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안 믿어요. 똑같은 식구고 부부간에도
남편은 믿는데 아내는 안 믿어지고, 아내는 믿어지는데 남편은 안 믿어지고, 자녀들 간에도 아니 큰애는 믿는데 둘째는 안 믿어진다고 끌려나갔다가 일부 예배드리고 PC방으로 도망가고 친구 만나러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건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주권 속에 택함과 불택함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구원 얻는다가 아니고 택자 구원이다라는 것입니다. 택한 자가,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례가 리브가와 이제 이삭이 부부였는데 둘 다 믿는 사람이었죠. 근데 야곱은 사랑하고 에사는 미워하셨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택한 자가 있고 불택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사랑함을 입어서 믿어지는 믿음을 은혜로 선물로 받아서 은혜 언약에 의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성령님이 내주 역사하셔서, 내주 역사.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은 증거는 이 교회 시대에는 예수를 주님이라고 하느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느냐에 있는 것입니다. 방언은 은사, 환상과 치유 이런 거는 은사, 즉 도구라는 것입니다. 즉 강대상 위에 종이 있고 찬양기가 있고 물 담은 컵이 있고 쟁반이 있고 볼펜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이 있습니다. 이거 다 도구입니다. 은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고 하는 이 사건, 이것이 바로 성령의 내주 역사하시는 내주의 세례, 성령 세례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외주 역사, 즉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때 내가 말씀대로 사느냐 살지 않느냐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면 성령 충만,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냐면은 겨우 부끄러운 그냥 은혜 안에서만 맛보고 살다가 미혹의 영이, 귀신의 가르침, 에베소서 4장 1절의 말씀과 같이 귀신의 가르침을 쫓을 수도 있고, 돈을 사랑해서 믿음에서 떠나 돈을 사랑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에서 떠나서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떠나는 것이 아니고 돈을 점점 사랑하다 보니까 점점 믿음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할 때에도 마음으로 많은 준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내가 두 번째 올 테니까 너희도 예비하고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비유를 말씀하시기를 그릇에, 신앙 인격의 그릇에, 세상 사람들은 그냥 보통 인격이고 저와 여러분은 신앙 인격이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야 하는 자. 베드로서 1장 4절로 9절이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면은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간다고 그랬습니다. 좁은 문으로 겨우 들어가는 비유도 있습니다. 그 넓은 길로 가는 것에 대한 상대적인 비유죠. 그런데 신의 성품, 우리 주님의 성품과 인격을 담는 제세기간 동안의 신앙생활을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또는 여러분의 교회에서 목사이자 교사인 목사의 가르침을 따라서 성경 말씀에 의한 것, 철학적 세상 학문적인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 하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에 신의 그 세마포 단장하고, 구원의 등불은 열처녀가 다 가졌는데 차이는 뭐냐? 이 그릇에 기름 준비를 한 것과 하지 않은 것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차이가 엄청난 겁니다. 그것은 뭐냐? 말씀을 배우고, 우리 모두에게 성경은 다 있습니다. 같은 성경인데도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배워서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배우되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요? 라고 합니다. 그 차이가 뭘까요?
요한복음 14장 15절, 21절, 2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리라. 21절입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자꾸 깨닫는 거지요. 23절입니다. 주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아멘. 이것이 제세기간 동안에 말씀을 배우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그 진리 생활하는 말씀대로 사는 성도에게 믿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는 내려오는 사랑을 받아서 믿어지는 믿음을 은혜 언약에 의해서 믿어져서 예수를 주님이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은혜 언약을 이룬 그 믿는 자에게 행위 언약에 의해서 믿어서 칭의를 얻은 자에게 이제 행위를 이루어가라고 행위 언약에 의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자를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 자에게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책,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이제 외주 사역 하실 때 어떻게 하시냐? 이 말씀을 첫째는 배워야지요. 막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눈에다가 뭐 스크린 쏴가지고 막 자막을 띄워주고 하는 배워야 기억이 나는 것인가? 없는 상태에서 하는 건 아니에요. 말씀을 처음에는 배우게 합니다. 성경 공부 시간이 있네 참석해야지. 교회 교인 10명 중에 광고가 나가면 다 참석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참석하고 그 다음에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은 자 참석하고 성경 말씀이 궁금한 자는 참석한데 바쁘다 바빠하는 분들은 참석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배워야 돼요. 배우게 하실 때 그 다음에 보고 기억나게 하시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 성령님께서 좀 더 계시 아포칼립시스 열어주는 만큼 빛이 들어가고 열어주는 만큼 깨닫기 때문에 자꾸 조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기억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말씀을 보시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21절에 보십시오.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제는 행위 언약에 의한 사랑입니다. 은혜 언약에 의한 사랑은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감사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에 의해서 은혜 언약에 의한 사랑은 구원의 사랑이고 복음적인 사랑입니다. 그런데 행위 언약에 의한 사랑은 이제 내가 말씀, 계명을 지키고 그래서 복음과 계명의 차이는 복음은 굿뉴스, 좋은 소식, 즉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서 생축으로서 번제와 화목제로 시행제로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다. 그래서 율법이 완성되었으니까 이제는 속죄일에 대속죄일에 속죄제사를 드리지 마라.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에 관한 소식이 복음이에요. 유앙겔리온. 유대인들에게는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좋은 소식이죠. 우리에게도 좋은 소식이라고 복음을 했는데 그 다음에 믿어져서 예수를 주님이라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원죄사함 얻고 생명책에 기록되고 성령님이 내주하시면 이제는 광야 교회로 가서 말씀을 배워야 돼요. 구원의 여정을 보면 시내산을 홍해를 건너 시내산 밑에 출애굽기 15장 1, 2절에 하나님의 산 밑에 와서
장막을 쳤더라. 그것이 교회 처음 교회인 것입니다. 처음 교회.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라고. 이제는 행위 언약의 사랑이에요. 광야로 나왔으면은 이제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은혜 언약에 의한 사랑을 입어서 구원을 얻었으면, 복음을 듣고 은혜 언약에 의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어서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었으면 이제는 광야 교회에서 말씀과 계명, 율례와 법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이 말씀, 로마서 2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 우리가 로마서 1장 그 17절에 우리가 나갑니다마는 먼저 보면은 복음에는 한 의가 나타나서,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은 하나님의 칭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어지는 믿음으로 뒤에 믿음은 구원을 얻게 하나니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믿음은 믿어지는 믿음이고 야고보 2장 1절, 뒤에 믿음은 구원입니다. 구원을 얻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칭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어야 돼요. 믿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말씀에서는 믿음이 예수일 수도 있고, 예수로도 전후 문맥에 의해서 의역되고, 어느 곳에서는 그 믿음이 말씀으로 전후 문맥에 의해서 의역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러한 내리사랑은 올림사랑으로 바뀌어서 이제는 우리 보고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고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첫 단추예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듣고 칭의를 얻게 한 다음에 첫 단추를 끼우고 그 다음에 행위 언약에 의한 행위를 이루어 가기 위해서 이제는 진리 생활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이와 같이 23절의 말씀 다음에 24절이 있는데요. 우리 찾아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서도 주님께서도 나를 사랑하냐 안 하냐를 지금 따지고 계신 거예요. 너 나를 사랑해? 사랑하지 않어? 주님도 따지세요. 덮어두고 꾹꾹 묻어주는, 덮어두는 사랑이 아니라 너 날 사랑해? 안 해? 따지신다라는 겁니다. 물어보시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안 지킨대요.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그리고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요? 말씀이 너무 무거워요 하는 사람은 요한 1서 3장 5장입니다. 5장 3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벌써 요한복음 14장 15, 21, 23절이죠.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니라. 아멘.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은 계명이 무겁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무겁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무겁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입니다. 구원을 얻었어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니까 사랑의 우월함이 하나님 아버지께 두느냐, 돈에, 그리고 자기의. BTS 팬들이 들은 뭐라 하겠는데, 중요한 것은 유엔에 가서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을 스스로 사랑하십시오. 자기의
자기 사랑을 하라는 거죠. 그러려면 돈이 필요하고 세상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성경에서는 하나님 사랑하라고, 말씀 사랑하라고, 천국을 소망하라고, 천국 가자고 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것은 내려놓고 육신의 것은 버리고 절제하고 말씀을 지키며 살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순종하며 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 천국 가는 데 있어서도 이렇게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준비하고 생활로서 준비하고 그러면 그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준비하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 다음에 끝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글 성경에 빠졌는데 마음의 준비가 되었노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턱대고 가고자 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할 마음의 준비 그리고 결단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지식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준비 순종 다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제세기간 동안에 신앙생활 할 때 신앙생활에서도 준비가 필요하고 연습 필요합니다. 그리고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의 준비 그리고 생활의 절제와 준비도 필요한 것입니다. 마음의 준비도 없는데 생활은 당연히 방탕하고 환경과 세상 향락의 기회가 오면은 주님 잠깐만 옆에 계십시오 하고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믿음은 쉬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도 사랑도 진리도 쉬는 순간이 없습니다. 항상 현재 분사 능동태입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계속해서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6절로 17절의 말씀은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의미를 기록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로마에 가고자 하는 목적을 밝힌 후에 이제는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복음에는 능력이 있고 복음을 듣고 순종하면 칭의가 나타난다고 칭의를 얻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 자체에는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은 성령님이 그 복음의 말씀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그리스도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그 말씀이 복음인데 그것이 전해졌을 때에 성령님이 내주하시면서 믿어지는 믿음을 선물로 은혜로 주시기 때문에 수단을 써서 복음 더하기 떡, 복음 더하기 핸드폰, 복음 더하기 상품권 이런 거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예수 때문에 교회 와야지 상품권 때문에 교회에 오고 친구 때문에 어떤 이쁜 자매 때문에 초청장 때문에 티켓 때문에 핸드폰 때문에 시계 때문에 왔다가 더 좋은 거 주는 큰 교회에 있으면 그곳으로 가기 마련입니다. 인간의 육체와 속성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만 전하라. 떡과 복음이 아니라 복음만 전하라. 예수 믿을 사람은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믿어지는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교회로 이끄신다라는 것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고린도전서 2장에서 기록된 말씀인데 나중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전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첫째,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구원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보면 당시에는 지혜를 갖고 찾고 지식을 사랑하는 헬라인들이 복음을 미련한 것으로 여겼고, 또한 표적을 보고 아브라함의 혈통을 자랑하던 유대인들마저 복음을 꺼리는 것으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복음을 영접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즉 예수를 영접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구원을 주시는 이라고 했는데 에이스 소테리아라는 것입니다. 에이스 소테리아. 즉 구원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입니다. 구원을 보장받게 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가서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 16, 17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성육신하여 육신을 입고 와서 아무 흠없고 죄 없는 예수가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리스도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주님이라고 믿어져서 칭의를 얻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은혜 언약에 의한 복음, 행위 언약에 의한 행위에 의한 말씀, 율법, 규례, 법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믿어서 구원을 얻게도 하지만 복음에서 말씀으로 나가게 해서 이제는 생활 속에서 제세기간 동안에 말씀을 배워서 물질에 대해서 또 돈을 사랑치 않는 방법으로 살아가는, 그러면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히브리서 13장에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가정생활에서 특히 부부간의 성생활을 통해서 밖으로 나가서 음란의 짓을 짓지 마라.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이다. 이것은 생활 속에서 거룩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가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로 5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범하기 쉬운 음행, 성생활, 그 다음에 경제생활 중에 돈, 두 가지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4절과 5절. 자, 히브리서 13장 4절 먼저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혼인, 결혼식이 아니고 가정에서의 결혼 생활입니다. 성생활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리라. 음행도 간음도 성에 관한 것을 말합니다. 특히 음행은 포르노스, 성을 돈 주고 사는 것. 자기 짝이 있는데도 밖에 나가서 돈을 주고 매음하는 것. 간음, 모이쿠스, 짝이 있는 사람을 유혹해서 음행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성생활을 있어서 음행죄를 짓지 마라. 다음에 이제 15절에 돈입니다. 돈을 사랑치 말고, 돈을 사랑하면은 마태복음 6.25절에 섬기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마몬 신이 되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않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경제생활에 대해서 사치향락하는 것을 또 뜻하지만 믿음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섬김의 대상을 돈으로 바꾸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믿음의 도에 관한 문제, 믿음에서 떠났느냐 안 떠났느냐 그걸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13장 4절과 5절의 말씀으로 볼 때에 믿는 자들이 성생활, 그 다음에 돈을 사랑채 않는 생활 방식으로 살아가는 삶의 패턴이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주의입니까? 아니에요. 성경주의예요. 그리고 율법주의라는 것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고자 하는 자들에 대한 거지, 성경을 지켜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요한복음 14장 15절, 21절, 23절의 말씀과 같이 계명을 지키는, 그리고 계명이 무겁지 않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어떻게 삽니까? 가끔 가다가 간음하십니까? 그리고 생활 자체가 돈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니까 주일날에도 새벽에 아침 7시 일부 예배 드리고 돈 벌러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돈을 사랑치 않는 생활 방식으로 살아가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행위 언약에 의한 대가로 너희가 그렇게 한다면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5절 하반절에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겠다고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이 쌍방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약이에요. 쌍방 계약이에요. 행위 언약이라는 것이. 그래서 복음을 듣고 믿은 자들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근데 내가 중간에 돌아서고 돈을 사랑하는 생활 방식으로 살아가고 성생활도 아주 엉망진창이면 하나님도 거리를 두기, 틈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5절은 여기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 전하기를 마음의 준비를 한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도 신앙생활에 항상 주님이 두 번째 오신다고 했기 때문에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셔야 돼요. 이것은 생활과 지식에 의해서, 말씀의 지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 16절에 복음에서 말씀으로 나가야 하고, 복음을 듣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어져서 주님이라고 하면 이제는 말씀과 규례와 법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서 성화, 복음은 중생, 칭의를 얻게 한다. 은혜 언약에 의한 것이면 행위 언약에서 교회에 들어와서 말씀, 규례와 법도, 율법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이것만 말씀드리고 오전의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손에는 손바닥과 손등이 있어요. 율법의 양면성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죄를 드러내게 하는 기능이 있어요. 너 그렇게 하면 죄야. 율법의 정죄 기능이죠. 또 한 가지는 죄 짓지 않고 말씀대로 살면 복을 주는 기능이 있어요. 잠언 3장 1절로 10절에 말씀 지켜서 받는 5가지 복. 하나님의 성산에 오를 자 누구냐. 시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율법이란 칭의를 얻는 데는 율법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행위 구원이 되니까요. 하나님의 칭의는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어야 된다. 예수를 믿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에 들어와서 행위 언약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행위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성화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받고 교회에 들어와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그렇게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항상 마음의 준비를, 우리 주님 두 번째 나타나실 때 맞이할 마음의 준비, 생활의 준비 하겠습니다. 또 복음을 통해서 칭의를 얻었사오니 이제 말씀과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순종해서 말씀을 지키고 행해서 행위를 이루어가고 성화하여 신부단장하고 기름 준비하고 우리 주님의 성품과 인격을 닮아가서 7년 혼인잔치에 들어갈 준비하는 성도로서의 삶을 제자되도록 삶을 살겠사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